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툭추 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분 천사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긍휼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 14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가락을 들고 나의 주잖아. 또 나를 만져보라. 눈과 살뼈가 없으되 보류가 같이 있는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되 인기로 오르시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사역이었음을 항상 기억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전에요, 오랜만에 잠시 5분 30초 정도 영상 하나를 시청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관련해서 오래된 영화의 일부분으로 예수님의 부활 부분만 편집된 영상입니다. 대사는 더빙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밝은
만난 두 제자가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길에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떡을 드실 그때 알게 되었지. 엠마오에서 말이야, 그곳에 가시다니 이상하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는 나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을 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라는 뜻이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러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청 잘 하셨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인류가 처한 이 죽음이라는 가장 잔인한 운명이 정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런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다름 아니라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란 타락을 의미하고 이 타락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죄가 시작된 사건이 나오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뱀, 곧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와로부터 시작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피용 쐈을 때 관역을 딱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
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행동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뱀, 사단의 말에 더 끌렸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또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구체적인 행동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즉시 곧바로 꼴까닥하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때로부터 인간은 죽게 되었고 또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게 산 거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두 번째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 육체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영혼이 몸을 떠나 이 육체가 썩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죄는 우리 인류와 세상을 영육간의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락없이 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의 생이니라. 죄의 삭, 죄로 인해 지불해야 되는 지불할 값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그냥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그 영원한 사망에 넣을 수가 없었어서 대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삭은 지불해야 되는 값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위해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온 죽음이 이렇게 정복된 것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 단순히 또 의인을 넘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음의 1차적 의미가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 번째,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구원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영의 세계인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영의 세계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영혼만 있는 그런 세계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바로 천국이라는 말과 함께 이 천국을 낙원과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천 나라국자잖아요. 자, 하늘나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요.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을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에게 신앙을 고백한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는 장면인데요. 한편의 강도가 당신 곧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주님 자신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주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도나 예수님이나 어쨌든 죽어서 이제 곧 죽으실 거잖아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된 강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받아 말씀하셨으니 그곳이 천국이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네, 물론 낙원이 천국이 아니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낙원은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인들, 성도들 지금 낙원에 다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까지 죽은 많은 믿는 영혼들이 다 지금 낙원에 있어요. 영혼들만 있는 거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부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보실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PPT는 없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잡혀갈까봐 두려워해서 무서워서 제자들은 모인 곳에서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어요. 아까 영화상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창문이 좀 열려있는 것으로 가끔 표현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문을 다 닫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38절입니다. 아까 용화성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어찌하여 무슨 말일까? 왜? Why? 너희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해? 왜 의심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너희들의 반응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였어요. 반응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그것도 문을 닫고 있었는데 나타나다니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있죠?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인간임을 잊으셨기 때문에 책망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들이 자신이 수차례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수차례 나 죽을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몇 차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죠.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 가르침을 잊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무서워하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진짜인가 유령인가 의심하는 그 반응이 인간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장애물을 그대로 통과하여 나타났다는 것은 놀랄만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다니며 심지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잖아요. 상식을 파괴하는 일들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것들을 그들이 잊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자 못자국이 남아있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자신은 보는 바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은 유령도 아니고 제자들이 너희들이 아는 그 자신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고 도마도 실제로 넣어보진 않았어요. 성경에 넣어봤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셨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마지막 42, 4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군요. 네,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리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주님의 요구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립니다. 4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외에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장 30절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그냥 좀 생선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신령한 육체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가지신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한계가 있는 육체였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부활하니까 신령한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었음에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육체가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의 어떤 우리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제자들이 알고 있다 그 예수님으로, 그렇게 동일하게 생긴 그분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손과 발, 옆구리의 고난의 흔적들이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또한 이 육체는 원하면 예수님처럼 물체를 잡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예수님으로 끝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고백했죠. 매번 사도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다음 보시면 시작.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경우 없겠지만, 아니 지금도 소위 말하는 진보 교단 그런 사람들은 육체 부활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건 상징일 뿐이라고, 어떤 우리 내면의 그런 것에 그냥 부활을,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 아니죠.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좀 많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스타팅을 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3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몸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부활합니다. 저는 저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단 성질이 변할 뿐입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부활할 때는 다른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썩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는 성질로, 죽지 않은 성질을 입는 거예요. 죄로 인해 썩게 되고 죽게 된 이 육체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더 이상 어떤 질병과 아픔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원하면 여전히 물질을 잡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또한 장애물을 통과할 수도 있는 신기한 성질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저는 저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부활하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동일한 신령한 육체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 죽음의 운명에 놓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단절된 것으로서의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으로서의 죽음,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 이렇게 죽음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죄의 결과로서 이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의미의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에 주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누구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그저 죽어서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저 어떤 초월적인 세계로 장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영혼만 낙원에 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낙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에 태워서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곳,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육이원론, 성속이원론이 틀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영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당일은 거룩하고 그 외 밖과 소위 세상 일은 속되다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 세상, 물질, 우리의 육체 모두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로 깨어졌긴 합니다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또한 거룩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우리,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도 거룩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교회당 일만 사역이 아니고요. 저와 같은 교역자들만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일상도 사역이고요. 여러분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시 구원받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여 주어진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형제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셨으니,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것은 곧 우리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계속하신 주 예수, 선한 싸움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문을 열었네. 길과 진리 되신 주 우리 부활하겠네. 부활 생명 되시니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다시 산다는 것이고, 이 육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부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구분 없이 우리 일상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깨어진 모든 것들, 일상의 모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삶이, 우리 일상도, 우리 마음도, 우리 관계도 모두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일상도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녹화 하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그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부활이 주님의 부활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끼어진 모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정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냥 죄업자를 떠나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님의 복음의 정원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구하신 그 복음에서 하나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정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년 저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그런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날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그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을 통해서 그저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부활이 나의 일상조차 거룩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을 거룩히 여기며 그게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런 삶의 현장들 속에서 거룩해진 우리로서 주님의 그 복음을, 사랑을,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충만해져서 항상 기쁨과 감격 가운데 어려움을 자꾸 극복해내고, 또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는 그 소중한 형제 자매 믿음의 사람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T 공사 감사합니다. 네, 3월 예정보고서 뒤에 놔뒀으니까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주 또 4월 10일은 제가 또 군산교 가는 날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공동예배 없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함께 가실 의향이 있으신 분께서는 다음 주 주중 금요일 낮 시간대까지 저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에 미리 신고해 놓아야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심이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일이며 이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또한 구원이 영혼만이 아닌 육체에까지 적용되는 재창조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은혜 가운데 소중히 여기며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형제자매 서로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